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 파송입니다. 마가복음 복음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저녁 강사로 오셨죠. 그 교회가 목포지만 한 5천 명 정도 장년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도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도 몇천 명이 되고 굉장한 교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목포라 보니까 애들이 20살쯤 되면 대학 간다고 서울 가버리고 또 뭐 취직한다고 가버리고 시집 장가도 뭐 애지간하면은 위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이제 교육부에다가 투자 그만합시다. 아니 뭐 그렇게 투자 많이 해서 자꾸 뭐 남 좋은 일만 시키는데 우리 다른 데다가 투자합시다, 뭐 돈 씁시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백돈영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교회는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다른 교회 보내고 수도권에 보내고 서울에 보내고 온 나라에 보내고 전성교회 전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멋지죠? 우주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나는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다. 예수님의 사역도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우리 가장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핵심도 뭐냐면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요거예요.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누구 와요? 명령에 따라 파송되고 떠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 언더우드가 25살의 나이로 미국의 뉴브런스워크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선교수를 지망했는데 처음에는 인도 가려고 그랬죠. 인도를 오랫동안 준비했죠.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이 일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1300만의 인구에 다 죽어간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교회가 없고 빛이 없고 절망과 저주에 죽어간다.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내가 가겠다고. 신학 선교부를 찾아갔는데 선교부에서 못 보낸다. 거기는 정치도 불안하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또 가서 못 온다. 그러니까 못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도에서 제 교회로 청빙 수락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통까지 갔다가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조선에는 누가 가겠느냐? 그럼 조선에는 누가 가느냐? 그래서 그 음성에 편지를 캔슬시키고 조선을 왔다는 거 아니에요. 26살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우리 교회도 또 그 위에 세워지고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누군가는 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도 제주도에 3년 만에 우리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선교하다가 3년 동안 쉬었죠. 제주도에 3년 만에 보내요.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제자 파송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해 설교인데요.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7절 말씀 읽을 때 우리 좀 크게 읽읍시다. 7절 시작. 여기 보게 되면 부르다, 보내다, 주다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주어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보내실 때 권능과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영감 있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2년마다 교구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안산은 교구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내년에 우리 교구에 어느 목사님이 오실까?
교회에서 교회로 그 목사가 바뀌는 건데, 근데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저랑 수요 예배 찬양팀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집에 황 목사님, 변 목사님, 또 김 목사님 세 분이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뒤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권사님이 계신 데가 1교구, 시흥 1교구였는데 지난번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었어요. 요번 목사님이 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뒤에 김 목사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 교구에. 제가 꿈이 좀 신기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되겠나.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오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연말에 고 목사님이 부르더니 김 목사 내년에 1교구 가 그러는 거예요. 와, 권사님 신령하네. 그러고 1교구 정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교회에서 교회로 교구로 단임 바뀌는, 교구에서 교구로 바뀌는 건데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훌륭한 우리 부목사님 세 분 계시고 교육부까지 해서 우리 방송실에도 전사님들 다 합쳐서 한 10명, 11명 사역자가 있는데 여러분 부서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강 집사님이 지휘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는 거는 교회의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더 성숙하고 훌륭하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더 귀하게 보내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네. 교회는요, 잘 보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예요. 저는 후배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이 요즘 제가 이게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후배 중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렵게 청빙 최종 파이널 설교 올라갔는데 3명이 경쟁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인데 이 설교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너무 긴장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팁을 좀 달라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다 정해져 있다고. 아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사를 정해놓고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나고 보면 다 정해놨더라 하나님이. 그냥 가서 편안하게 설교해라. 그냥 목사님이 갈 교회면 갈 거고 목사님이 안 갈 교회면 암만 해도 못 간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네. 그럼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6년부터 했잖아요 벌써. 저는 올 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 설교할 때 저는 안 들었어요. 저는 확실했거든요. 벌써 몇 명은 나 오는 거 꿈꿨을 거야. 벌써 몇 명은 알고 있을 거야. 아니 그냥 제가 올 교회라면.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 30명 있더라고요. 목사님 딱 봤을 때 내가 꿈에서 본 사람이었다고 막. 있었다니까요. 뻥 아니고. 제가 원래 와야 될 자리 여기가. 아멘 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도 우리 한 60여 명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떡볶이 사 드시고 쌀 사 드시고 군가서 사 드시고 그래갖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대표로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 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이 이게 파송설교인데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이 대표 본문이거든요. 1장부터 제자 나오다가 제자가 사도로 딱 바뀌는 데가 어디냐면 파송하는 순간이에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제자가 사도로 딱 바뀌는 게 언제냐면 파송부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여러분 안 가면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와야 사도적인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 정권대사로 예수님처럼 가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변화시키고 보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능력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국적인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가 언제 되느냐? 가야 되는 거예요. 탁상공론으로 아무리 배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때로는 선교하러 가야 되고, 복음 들고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다 놔두고 전부 다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사도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다녀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더니 귀신들도 도망가더이다, 막 흥분해갖고 막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난 다 봤다. 하늘로서 귀신들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했잖아.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면 뭐랍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가서 귀신 쫓아봤더니 귀신이 진짜 떠나네. 주님의 능력이 있네. 가서 행해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한 권세는 덤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번에서 고등부 이제 20명 가는데 전사님께 물어봤더니 제일 큰 제목이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의 비전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와, 이게 너무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에요. 가면 알거든요.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떠나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떠나갖고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요, 떠나고 난 뒤에 자기가 그렇게 애국자인지 처음 알았대요. 동해 물고 하면 막 눈물이 흐르고, 막 대한민국이 축구하면 막 상대편을 죽이고 싶고, 막 떠나고 보면, 야, 애들이 떠나고 보면, 야, 더운 물도 이렇게 귀하고 엄마 솜씨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받고 누리고 살았는지 떠나봐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아이들 아무리 바빠도 멕시코고 저기 태국이고 여러분 나이지리아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보내보면요, 아이들이, 여러분 젊은 애들은 눈이요, 어려운 걸 봐야, 넓은 데를 봐야 젊은 애들은 눈이 열려요. 큰 걸 봐야 돼요, 젊은 애들은. 어른들은 어렵고 어려운 걸 봐야 위로를 받아요, 나이 든 사람은. 근데 젊은 사람은 어려운 거 말고 큰 거, 넓고 대단한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비전을 품는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잘 보세요. 청년들 보세요. 가기 전에 눈동자와 갔다 와서 눈동자가 다를 거예요. 얼굴의 때깔이 다를 거예요.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마태,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채우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먹이는 걸 한번 체험해봐라. 사람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말씀만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인생 왜 하나님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해요?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 선교 전도는요, 진짜 복음만 하고, 옛날에는 막 가는 저기 기차표만 끊어주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돈 100원 없이 그냥 복음 전하고 먹고 자고 해가지고 막 애들 거지처럼 돌아다니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면 쫄쫄 굶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싹만 1,000만 원이 넘어요. 극성수기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1,000만 원이면 그 어려운 교회 그냥 족버리고 안 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대가 지불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십니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갔다 온 사람. 여러분, 저는 항상 수련회 성경학교 청년들이 힘들어갖고, 목사님 이번에는 멀리 가지 말고요, 교회세요. 교회 좋잖아요.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근데 저는 그래서 교회세 해가지고 한
번도 더 많이 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더 대단한 적이 없었어요. 떠날 때는 떠나야 돼요. 돈 들고 힘들어도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우시도록. 이번에 사실 우리가 원래 겨울에 선교 가고 여름에 수련회 하는데 여름에 같이 하다 보니까 막 재정이 좀 빡빡해요. 청년들도 보니까 뭐 어제도 막 비행기 더 싼 항공사 바꿔 타가지고 좀 돈을 세이브 시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빡빡한데 그래도 청년들이 이번에 그 어려운 교회 가니까 선물 하나 들고 가겠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키보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키보드 하나 그럼 사서 드려라 그랬더니 아, 세상에 우리 교회 거도 좋은 건데 우리 교회보다 갑절이나 비싼 걸 산 거예요. 한 1, 200만 원만 사도 되는데요. 더 비싼 걸 산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냐? 좋은 거 줘야죠.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선물하는 건데 마음이 특별하잖아요. 우리 백 목사님의 청년들 훌륭해요.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돼요? 남 주려고. 왜 은혜 받아야 돼요? 남 주려고. 왜 부흥해야 돼요? 남 주려고. 주고 나면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풍성해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몇 년 만에 왔어요.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묵은 얘기도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약속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약속을 갔는데 그 점심 약속 대접하는 집사님 부부가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자고.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딱 짐을 풀었는데 저녁에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사정이 그러냐고. 그러면 하룻밤만 묵고 내일 게스트하우스로 와서 우리 같이 재밌게 여기가 더 편하고 여기가 더 재밌지 않냐고. 아유 목사님 게스트하우스가 더 편하고 재밌죠. 그럼 오라고 그랬더니 근데 계속 거기 있으랍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는 네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있거든요. 그 집에 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 집에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철칙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선교사거나 이 원뜻이 뭐예요? 어디 가든지 짐 싸고 풀고 거기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 전도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주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잘하면 그곳에서 잘하는 거예요. 된장 주면 된장 먹고 사발면 주고 사발면 먹고.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뭐 갈등 일으키거나 뭐 더 잘 먹으려고 막 애쓰다가 영혼 구원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코셔라고 딱 정해진 것만 먹어요. 그런데도 복음 전도하러 갈 때는 주는 대로 먹어라.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복음 전도에만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제주도 가는 자녀들 있거든. 꼭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가서 주는 대로 먹어. 잠말하지 말고 잠자리가 이러니 저러니 막 샤워를 시켜주니 안 시켜주니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복음 전하는 자, 그게 선교하러 가는 자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그 사할린 고향 마을이라고 사할린에 징용 갔다가 살던 할머니들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고 아파트 지어갖고 그분들 막 1000세대씩 이주시켰거든요. 제가 그 교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추운 데서 수십 년을 살던 분이라 기름진 걸 좋아해요. 마가린 버터를 막 밥에다가 말고 뭐에 비벼서 되게 잘 드세요. 그게 맛있대요. 한 번에 신방 갔더니 귀한 음식이라고 튀김을 동그랑땡처럼 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탁 물었더니 안에 귀한 돼지 기름이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식성이랑 안 맞아요. 돼지 기름이 막 척척척 녹아갖고 막 입에 팍 터지는데 맛 어때요? 맛있죠?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무 고소하네요. 하고 막 그 내놓으면요 절반은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먹었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튼튼해진 줄 압니까? 우리는 뭐 주는 대로 맛있게 먹으니까 성경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 평안의 복음에 전하는 신발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밟는 곳마다 평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양평동 뜻 아시죠? 양들이 평화로운 동네. 양들이 평화로운 동네, 양평동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높아진 벽들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목과 갈등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 땅들이 변화될 거예요. 심령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여러분, 평화 복음이 가면 땅이 바뀝니다. 저주받아 엉겅퀴 가시 났던 그 땅이요, 샬롬의 복음으로 땅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북한이요 한참 주체 사서 우상 섬김할 때 뭘 심으면 옥수수도 요거밖에 안 자라. 요거밖에 안 자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면 뭐 과테말라, 우간다, 뭐 어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땅이 바뀝니다. 심는 것마다 100배가 나고요, 당근이 막 이만해지고 땅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시차는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 지도 펴보고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이 영혼만 구원시켜 줍니까? 땅도 잘 되게 하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잘 섬기는 유태인들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 버려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피스메이크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저주받은 것이 다시 은혜와 화해의 땅으로 바뀌는 곳. 그게 복음 받은 사람. 저는 여러분이 가는 직장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가고 그 시댁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서 그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피스메이커,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면 그 사람이 시원찮으면 명령 하나 떠나겠죠. 좀 진짜 백이면.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놀랍죠? 선했을 때 합당하면 평안이 가지만 합당치 않으면 다시 반사해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가도 감사하고 다시 돌아와도 감사한데 사실은 그 평안이 임하면 더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비된 사람이 있나 없나,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뭘로 아는 거예요? 샬롬을 전했을 때 그 샬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비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비되지 않은 심령은 샬롬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랬죠. 이미 익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는 모르는데 젓가락 쿡 찔러보면 쑥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교회로 끌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이끌어가면 된다는 거죠.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말 안 하면 10년 지나도 전도한 사람 못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사실 몇 년 지나도 전도한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특징 얘기해 줄까요? 절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티를 내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아. 교회 가자고 전하지 않아요. 그냥 이 좋은 건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억척같이 하지 않아도 쉽게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평화를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화가 있어요. 그 예비된 영혼인 거예요.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에게 증거를 삼아라. 쉽게 말하면 복음은 열린 곳 위주로 전하면 됩니다.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라고 있죠. 오이코스가 이 영어로 extended family인데 대가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오이코스 대가족이 있어요. 세탁소 아줌마, 슈퍼집 아저씨, 자전거방 아저씨, 뭐 이런 것처럼 내가 그냥 생활하다 보면 200~300명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천국 갔더니 아니 아줌마 맨날 우리 집에서 세탁물 맡기면서 왜 교회 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줌마 때문에 나 지옥 갔잖아요. 그걸 못 잘 거예요. 아니 아저씨 맨날 점심 때마다 우리 집 와서 밥을 먹은 게 몇십 끼고 몇백 끼인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래갖고 그 사람 지옥 가 있으면 그 책임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과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번 제주도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게 되고, 그 어둠의 땅에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선교회 아버지 이기풍 목사님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평양 출신이에요. 어릴 적에는 굉장히 총명했는데 신분이 천해가지고 비관해가지고 이분이 점점 깡패가 되고 막 박치기로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그러다 어느 날 평양 시내 전도 이제 마패 선교사님, 장신대 일대 학장이에요. 마포 3열 마패 선교사님이 시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괜히 심술이 나가서 저 코쟁이 돌을 집어 던졌더니 그분 턱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잘난 자기는 그러면서 그냥 거기 떠나갔는데, 근데 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밤마다 그게 보여요. 너무 심령이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돌에 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를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모습, 왜 근데 나한테 욕 한마디 안 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뭔가 울렁울렁 하는데,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평양 시내가 막 전쟁터로 쑥대밭이 되면서 먹고 살려고 원산으로 갔대요. 원산에서 막 고향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입에 풀칠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시장터에 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그냥 보고 지나왔는데, 집에 가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바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시관을 쓴 분이 자기 앞에 환한 광채로 나타나가지고,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온몸이 땀에 절어서 깨어나갖고 아까 장터에 전도하는 사람한테 달려갔더니 그분이 스왈렌 선교사님한테 인도했어요. 스왈렌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옛날에 돌 던졌던 사람, 자기가 지금 몇 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꿈에 나타난 사람이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자기 꿈 얘기를 다 했더니 이 스왈렌 선교사님이 기뻐하면서, 분명히 당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요, 너무 울지 말라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눈물 콧물 쏟고 그날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왈렌 선교사님 따라서 관북지원 황해도 다니면서 몇 년을 선교하다가 나중에 평양을 다시 가서 가자마자 마패 선교사님한테 무릎 꿇고 내가 몇 년 전에 돌 던졌던 그놈이라고. 이 마패 선교사님이 그분을 당신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평양 신학교로 입학을 시켜버렸어요. 1902년에. 그래서 1907년에 그분이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7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사진 봐요. 저 사진 보게 되면 저분이 이제 제가 95기예요. 저분들이 1기예요. 평양 신학교. 제가 95기고. 그 앞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그 손에 뭐 짚고 있는 사람이 저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그 옆에가 오른쪽이 이제 저분이 이기풍 목사님이고 그 옆에 오른쪽이 길선주 목사님. 그래서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으니까 사역지를 가야 되잖아요. 이기풍 목사님이 나는 제주도로 가겠다고. 그때 제주도는요, 가면 잘하면 죽어요. 완전히 막 태평양 건너가는 것처럼 위험한데. 그래갖고 제주도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평양 1908년에 장대영교회 파송으로. 근데 제주도 갔더니 목포에 가족들 놔두고 나 자리 잡고 올게요. 근데 가다가 파선을 나가고 헤엄쳐갖고 추자돼서 구사일생으로 살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정말로 힘들게 갔더니 누구도 집도 안 주고 거처도 안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적대하는지. 한라산 기슭에서 잠을 자고 풀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1901년에 제주도의 사람들이 그 캐톨릭 교도들 3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 예수 믿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가지고, 믿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죽이려고 이러냐 하면서 적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다가 힘들어서 마패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 그만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내 턱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이거 다 아물면 오라고.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내가 그랬던 놈이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심기일전해갖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 먼저 안 하고 가서 일부터 소처럼 며칠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친해지면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홍수가 나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데 목숨 걸고 가서 5명이나 살려냈대요. 이분이 막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수영도 잘하는가 봐요. 그러고 난 뒤에 점점 사람들이 점점 우호적이는데 마침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발에다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부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웬일로 가만히 있더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언제나 대장이 나타나서 내 발에 쇠사슬을 풀어줬는데 오늘은 청운천사가 이 집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저 문지방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기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귀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기풍 선교사 부부가 그날 밤에 엄청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밤에 그 사람이 거품 물고 꼬꾸라지고 그러고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제주도에 소문이 나면서 예수교 목사가 병을 고친다면서 환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처녀 하나가 막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막 뛰쳐나가는 처녀가 있는데 또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주도의 성내, 삼양, 모슬표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제주성교의 아버지 이기풍 성교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피와 땀과 눈물로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최기영 목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27년 중국까지 30년 목회한 분이 선교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권은 선교하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선교 안 어려워요. 무슬림 사람들 예수 잘 믿어요. 막 이러면서요, 막 그냥 거기 현지 지도자들 교회 세운 얘기, 무슨 신학교 세운 얘기, 고등학교 세운 얘기 막 엄청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뭐 드니까 시간 다 됐는데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러고 막 너무 편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오래간만에 목사님 만났는데 식사나 합시다.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난 뭐 다 좋아하는데 오늘은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강강술래 가서 고기를 사드렸더니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4인분을 시켜서. 저는 입이 짧아서 안 먹잖아요. 제가 계속 구워드렸어요. 드시라고. 4인분을 드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고기를 잘 드시냐고. 목사님, 내가 사실은 한국에 지금 체류한 동안 돈이 없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콩나물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거 국을 끓여서 쌀은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콩나물 한 봉지씩 해서 일주일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오늘 단백질이 좀 잘 받네. 그래. 얼마나 내 가슴이 짠한지. 콩나물 한 봉다리 갖고 지금 하루에 콩나물 그것도 1,000원짜리야 된대. 1,000원짜리. 며칠 전에는 또 우리 말레이시아의 남한진 선교사님이 또 기도 편지가 왔어요.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설교하고 갔잖아요. 오후 예배. 이분도 한 10년 가까이 그 말레이시아 선교했죠. 근데 한 4, 5년 전에 사실은 사모님 건강검진했을 때 뭔가 좀 안 좋은 게 보인다고 매년 검사하러 했는데 뭐 선교사가 검사할 수 있어요. 5년 만에 나와서 다시 검사했더니 암이 덜컥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수술 날짜는 뭐 한 달 남았고 사모님만 놔두고 들어갔대요. 수술하고 오라고. 그럼 뭐 돈이나 많이 주고 가셨냐고. 돈이 어디 있어요? 10년 선교하는데 보험이 있나 뭐 적금이 있나. 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죠. 기도는 해달라고. 10년 선교하다가 보니까 막 안에 병만 얻은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누군가는 건강을 까먹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배고픔과 희생, 참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세상 것 바라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수혜자 아닙니까? 그 25살의 청년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거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더 선교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선교사님들 얘기가 다 똑같아요. 목사님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전도하고 선교만 했으면 소원이었겠다고.
와,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목회만 하는데 나의 삶이 저 사람들에게는 꿈과 같은 삶이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더 많이 선교하고 보내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